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35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은 부활이 있다 하고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궁금합니다. 부활한 몸은 현재 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힙니다. 시신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시 산다고 해도 어떤 몸을 입을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시신을 땅에 묻었지만은 현대는 다 화장해서 묻거나 보관하거나 뿌립니다. 이러니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농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고 말합니다. 이 농부가 이 땅에 옥수수 한 알을 심습니다. 이 옥수수 한 알이 땅에서 죽어서 자랍니다. 이 씨가 죽는다는 것은 그 형체가 사라진다는 의미이죠. 먼저 싹이 나오고 줄기가 자랍니다. 여기서 옥수수 자루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신기하게 옥수수 한 알, 그 작은 한 알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른 키보다 더 큰 줄기가 자랍니다. 이것은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그 씨앗이요, 그 조그만한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사과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 나무에 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 사과 씨앗하고 이 나무 그리고 사과 열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지 이 사과 나무나 옥수수 줄기를 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알의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큰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울이 이런 농사법을 예로 들어서 이 부활을 설명합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지만 그 안에 미래의 형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도 미래 부활의 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근데 이 방금 사과나무 예를 들었는데요. 이 감나무가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이 큰 감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보면 감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긴 장대로 감을 하나씩 딸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래의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구경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참 그 동남아시아 과일 중에 이 두리안이에요. 이 두리안을 보면은 냄새가 그렇게 역겹습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이 맛은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두리안에 한번 맛들이면은 계속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과일을 만드셨는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형체가 다르듯이 이 땅에는 짐승과 사람의 육체도 다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종이 다른 것도 신비롭습니다. 유럽의 대도시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은, 이 런던이나 파리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의 인종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과 동양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 혼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인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 세계 구분이, 옛날에는 백인, 흑인, 동양인 이게 뚜렷했는데 요즘은 이 세계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혼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인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게르만 민족은 정말 이 머리가 금발입니다. 그리고 눈이 파랗습니다. 이 피부색은 살색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달라요. 이 백인들은 우리를 보고서 야, 너희 살은 노랗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이제 유학을 가서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네덜란드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앉아서 교수님 얼굴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교수님 얼굴을 보니까 교수님 눈이 파랗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 눈이 파랄까 하면서 1시간 동안 정말 교수님 눈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 동양에서 한 학생이 왔는데, 머리가 까만 학생이 왔는데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이 학생의 수업 태도가 좋은 줄 알고 나를 보고서 또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참 그때 1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금발일까, 눈이 어떻게 파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유럽을 갔는데 이 백인들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좀 오래 살아보니까 거기서 동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 이렇게 사람이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듯이 짐승도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양한 종류의 짐승이 있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사자, 호랑이가 있고 코끼리나 코뿔소, 악어가 있는지, 참 기린도 있고 하이에나와 늑대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짐승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체급별로 또 짐승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고양이를 보면 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여워하지 않습니까? 이 고양이를 확대해 놓은 게 호랑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이게 사이즈가 요만한 게 있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체급별로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요. 그래서 보면 고양이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바나 캣이 있는가 하면은 삭시나 스라소니가 있어요. 표범이 있고 치타나 이 표범, 퓨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어가 있는가 하면 사자와 호랑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체급별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땅에만 이런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작은 참새부터 독수리까지 많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날개 길이만 무려 3-4m입니다.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가 날개를 펴고 비행을 하면은 수십 킬로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도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이 날치를 보면은 이름 그대로 날아다닙니다. 물속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가슴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를 펴고 글라이드처럼 활강하며 수십 미터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고래죠. 정말 돌고래를 합쳐서 88종의 이 고래 종류가 있습니다. 코끼리보다도 훨씬 큰 고래가 있습니다. 대왕고래 가운데 큰 고래는 길이가 약 30m이며 최대 몸무게는 약 200톤입니다. 이렇게 큰 짐승이 바다에서 헤엄쳐 다닙니다. 육지에 있으면 너무 커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육체를 만드셨어요. 이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부활한 몸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지를 하늘과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형체는 사람이나 짐승이 속할 것입니다. 하늘의 형체는 새가 속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또 재미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해와 달은 정말 다르죠. 이 열과 빛이요. 열과 빛은 다릅니다. 해는 태양계의 중심인 고온의 기체입니다. 해는 스스로 열과 빛을 냅니다. 달은 지구의 위성이며 달은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합니다. 빛도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분명히 태양과 달은 영광이 다릅니다. 바울은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요.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은하는 1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 몇 개에서 1만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은하단이 몇 개의 다른 은하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거대한 초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오염된 이 도시에 살아서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집단이죠. 이렇게 하늘에는 이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별들이 서로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에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별들도 있습니다. 이러니 우주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공간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그래요. 바울이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농사법과 하늘과 땅과 바닷속의 다양한 육체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을 잘 보세요. 심고 살아난다 그럽니다. 농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 썩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몸도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몸도 비슷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썩을 몸이 신기하듯이 신기하게 썩지 아니할 몸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비유로 하늘의 것을 설명합니다. 이 땅의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대조합니다. 이 땅에 영광이 있듯이 하늘에 영광이 있습니다. 육신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한 몸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은 아주 약합니다. 병들어 죽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이 닿으면 늙어서 죽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듯이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체는 약합니다. 이것은 감기에 걸리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기는 그렇게 독하지가 않습니다. 유럽 북반구의 감기는 아주 독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독감에 걸리면 정말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아주 독합니다. 이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졌을 때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이 독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몸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멋있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진 사람들도 감기에 걸리면 콜록콜록대며 앓는 소리를 냅니다. 참 이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그렇게 몸이 좋은 선수들이 감기에 걸렸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참 약합니다. 근육이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몸이 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약한 몸이 죽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이성으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육신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몸도 신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이 약하지만 이 땅의 생명체 가운데는 가장 뛰어납니다. 걷고 뛰고 움직이며 말하고 웃고 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영의 몸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의 몸이죠. 우리는 보통 영 하면은 어떤 형체가 없는 연기 정도로 오해합니다. 영은 어떤 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을 어떤 형체가 없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인상이 박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영적 형체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사야서에 스랍이 나오는데 6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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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합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자 환한 빛이 비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인간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영적 존재인 천사는 어떤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부활하면은 이런 천사와 같은 형체를 입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부활한 몸이요, 천사들과 다릅니다. 이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기 전에 얼굴 형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방에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셨습니다. 참 이 문을 잠가뒀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부활한 몸에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못자국과 창에 찔린 자국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식사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몸은 먹을 수도 있는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명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라고 그럽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은 부활한 몸은 천사와 다릅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몸이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생명수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약한 몸이 아닙니다. 죽을 몸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망과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이 골골댑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되어 약화됩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리몸 같습니다. 운동선수들 가운데 자주 부상당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구단에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활약해 주지 못하고 자주 넘어져서 부러지고 다치고 찢어집니다. 이런 선수를 유리몸이라고 부릅니다. 실력은 출중한데 몸이 약합니다. 이 땅이 우리 육신이 마치 이런 유리몸 같습니다. 병들고 부러지고 어딘가 찢어집니다. 아주 약한 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한 몸을 입을 때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이 땅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몸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말하고 눈은 보고 두 발은 걸어 다니는지 참 우리 몸이 신비롭습니다. 이 몸을 보면은 부활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감사하며 소망이 더 굳어지게 해달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굳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육신이 있듯이 하늘의 육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한동안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릇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강한 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은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의 몸, 강한 몸, 영광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